안녕하세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서명 올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레크로스 리딩을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 선사입니다. 오늘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6장의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그 자선과 구제 그리고 기도의 기본적인 주의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기도의 방법과 기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그 본질적인 방법과 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 그 의의 열매들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남는 사역을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이제 대신 채워드려야 할 그러한 자들에게 중보의 사역을 이제 위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키고 그 맡겨진 사명들을 어떻게 이제 감당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차원을 열어주는 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속에 있죠. 오늘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특별한 주기도문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그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은 그래서 주제가 골방의 비밀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닫고 은밀함에 계시고 은밀함을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셔야 했는가? 정말 예수님의 깊고 이 비밀한 지혜와 권능의 메시지들은 아무리 파도 끝이 없는 그 광맥이나 신선한 샘물처럼 정말 끝없이 오묘하고 놀랍고 신비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을 참 은혜롭고 신비하게 주목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좀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성경으로는 이 리듬감이 잘 안 와요.
이제 며칠 저와 함께 이렇게 살펴보신 분들은 조금 제가 이 킹제임스의 리듬감에 대해서 간혹 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이 1611년에 영어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 말세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킹제임스 왕을 통해서 그 중세 영어의 특별한 메시지들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번역을 완료해 주셔가지고 말세 지말을 당한 당시의 백성들에게 간수되어지고 복원되어지는 완벽한 그 말씀으로서 계시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본을 보면 이러한 리듬감이 굉장히 정확하게 살아나고 마치 이 꿈틀거리듯 이 맥박이 이 하나님의 그 진리적인 생명의 꿈틀거림이 정교하게 살아있고 힘차게 이 진리가 용수숨쳤고 이게 맥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의미를 조금 전달해 드릴게요. 기독선이라는 것은 사명 원리에 입각해서 이 레크러스 리딩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 예수님은 당신이 창조주이면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진리요 생명이고 영이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려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는 구약에 대한 해석과 신약에 대한 정리가 뒷받침되어 있고, 예수님의 지금 이 비유와 기적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완성되어져 있는 패턴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령의 진리로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문자나 이 답답하게 혼의 지식으로 이제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고향과 실향과 환향, 그리고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시 오시는 재림 때의 계시가 하나로 동시적으로 완성되어져서 해석되어지는 것을 놓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아서 삼향원리라 그러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나로 이렇게 시클리티카 뷰포인트를 좀, 그런 시각을 좀 보자 그랬어요. 제가 레크러스 리딩이다. 예를 들면 목걸이에 꽃은 뭐 다이아몬드 7캐럿이 딱 달렸죠.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 7캐럿은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으로 삥 돌아갔고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딱 따라가서 오면 이렇게 일관되게 한 이치 속에 그 언어를 이렇게 딱 추적하면 그 짝과 그 매듭들이 딱 틀어서 원점으로 딱 오게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제 레크러스 리딩이라고 이렇게 특별한 성경 읽기,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이 진리의 핵심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레크러스 리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과 다시 오실 주님을 동시에 완성시키고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는 좀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골방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 골방에 들어가라라는 말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복음의 아들들 사도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 땅에서 빛의 아들들로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속한 공동체에 복음의 아들들로 의의 열매들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에 남겨진 증인들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이 복음의 사명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질적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고 지금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의 그 본래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에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처럼 이 왕국의 메시지와 비밀이 바로 나를 위한 아버지의 소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의 왕국의 소식구나라는 것을 생명적으로 깨닫는 자는 본래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가족이었다고요. 그거 지금 이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 제자들에게 미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제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이 중보와 위탁되어진 왕국의 완성을 공동 사역으로서 천국을 상속받으면서도 나를 대신해서 비밀을 맡은 자요 공동 상속자요 이 왕권의 권세자들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이 마지막 추수를 완성해야 할 자들이다.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당부하고 그 밑바닥에 지금 이렇게 부탁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그런지 한번 잘 살펴볼게요. 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후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우리 복음의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았고 천국의 아들들 그 걸어간 신부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은 이 은밀한 처소 이 너희들의 눈과 귀가 이제 세상에 닫혀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잖아요. 이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제 떠나가게 되었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통하여 죽었고 우리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 이제 박혀버렸고 이 지금 우리들의 눈과 귀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어버린 상태에서 주님과 생명적으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생명적으로 하나님이 연합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방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이제 그동안 세상을 보고 세상의 그 소음과 헛된 것들의 길을 엮고 살았던 것을 이제 완전히 끌어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진리와 그 복음의 비밀함에 이제 몰두하고 하나 되고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의 사명자들, 사도들과 접붙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서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갈 당신의 아들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세상 끝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그런 야욕을 끊어내고 이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의 천국의 비밀과 그 왕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그 왕권을 가진 권세자라고 그 증인된 삶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즉 하나님과의 이제 막힌 소통을 풀어내고 이제 생명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었을 때 이제 너희들은 골방에서 나만 보고 집중을 하고 연합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세상과 끊고 나와 하나된 생명으로 이제 몰두하고 동행해야 되고 다바크 밀착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제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도라는 이름으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원활하게 이루는 그 형태죠.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에게 참된 그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이제 여기서도 저기서도 아니라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주님께서는 이제 구하신다고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 트루 워시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비유의 복음들이 주님의 말이 영이에요. 그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친 말을 깨닫지 못하라는 것은 죄사함도 구원도 없고 그건 복음의 비밀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계시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비밀한 비유의 복음을 눈과 귀를 성령님께서 열어주고 내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것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 비밀한 메시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참된 예배자를 찾나. 우리가 참된 예배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된 몸이 되어버리면 이제 그것이 그 삶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와 희생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지체들이 이제 공생하고 이제 공동으로 살아가는 유기적인 생명이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제 말들이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이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야욕을 끊어버리고 죄된 육신의 몸의 관심과 그 욕망들을 이제 내쳐내버리고 떠나버리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들은 영 안에서 생명적으로 주님만 교제하고 막힌 호흡을 풀어낼 수 있고, 우리는 이제 하나된 생명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제 맡은 바 비밀의 권세자들로서 아들들의 권위로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 주님은 이 비밀의 이 은밀함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갔다, 이 사적인 공간, 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크루프트라고 그러죠. 이 내적인 은밀함, 이 사적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내가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만 우리들의 생명이 이제 일치시키고 몰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크루푸토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감추인 보화 속에 똑같은 단어들이 써 있는데, 이 비밀로 은밀함에 보시는 인시크리치라는 말이 크루푸토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를 숨겨두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한다면 감추인 보화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떼어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자유의 법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들 속에서는 이제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고, 이를 이제 숨겨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이 말이에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이런 뭐 이렇게 집 하나 통장 하나 있는 거 팔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육신적인 욕망과 야욕과 재침을 다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과 비교할 바가 없다라는 것들을 완전히 끌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물로 씻겨져 버리고 이 죄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것을 이제 자기 것을 이제 모든 소유를 팔았다, 이제 성경적 표현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크루푸토스가 썼단 말입니다. 느낌이 좀 오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간다라면
그 은밀함 속에서 은밀함을 보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삶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활발하게 살고 있지만 내 삶은 실제 내 영적이고 생명적인 내 삶의 누림은 골방에 들어가는 기도의 삶, 참 말씀 영과 진리 속에서 사라지는 참 예배자의 삶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문자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걷고 은밀한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 기도하라는 말에 프로시코마이가 기도하라, 예비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육신을 끊어내고 인간적인 야욕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하나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진리와 그 비밀과 그 부활 생명만을, 그 나라와 그 의로움만을 구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 골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은밀함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인 보호하나 숨겨두고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오시죠. 근데 이 같은 단어들이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보면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트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그 솔리터리 펠리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보면 이제 대첩지 이렇게 사막이라고 광야라고도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 6장 6절에서는 그 다이, 지금 우리가 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로세스라고 이제 번역도 됐죠. 그리고 이 같은 은밀함을 보신다, 인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 한적한 곳, 버려진 곳, 광야나 사막, 외로움, 이런 이렇게 번역이 돼서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저 광야에 나가셨잖아요. 백성들이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시험당한 것도 광야였었고, 주님께서 백성들의 소음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밤늦게 또 아침 일찍 나가셨던 것도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오로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내 삶 속에서 완성시키고 이 땅에 남는 백성들에게 그분의 천국 복음과 그 뜻을 증거해 주는 그 삶, 그것만 집중했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적으로 결합되어지고 접목되어진 복음의 아들들이고 거룩한 신부들이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짐을 당한 그리스도의 대신들, 왕권의 후사들이라면 당연히 그런 삶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제 가장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골방의 메시지, 은밀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편에도 있습니다. 시편에 25편 12장에 14절에 먼저 보면 주의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 이래요. 그가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리라 이런단 말입니다. Secret of the Lord, 주님의 그 비밀, 은밀하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있대요. 주님이 왜 두려움을 주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생명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섭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당신을 모르고 당신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진짜 두려움이죠. 우리 주님이 무슨 무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두려워할 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비와 인내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를 열망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우리를 주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은 언약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은
새 포도주를 줄 때 성만찬을 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것은 나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유언의 피다고, 새 언약의 피다고, 그죠? 새 포도주를 흘리실 것을 이렇게 예시하시면서 구원의 잔을 만찬에서 주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내어 주시잖아요. 그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 그 새 계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25장 12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단 말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한단 말입니다. 멋있죠? 우리 주님은 그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을 그가 택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이것이 영어로 보면 잘 나왔어요. 이걸 보면 이렇게 나와죠. 그죠? What man is he that fear the Lord?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죠. Him, 그에게 shall he teach in the way that he shall choose.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택할 그 길 안에서 가르친대요. 근데 그가 언약을 갖게 되어지고 그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가 어떤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주님은 길이 진리 생명이시니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는 teach him 한데 그에게 그저 가르쳐 준대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에게 자비와 진리다. 그렇죠. 택할 길을 알게 되어지면 그 자는 이제 그 자비와 진리를 붙들게 되어지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증거들을 그 굳게 붙들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주의 은밀하심을 구하고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붙들림을 당하고 주의 왕국과 그 의로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은밀하심으로 보고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네. 그것이 골방의 비밀인데요. 이것만 멋있으면 너무 싱겁죠. 이것도 훌륭하지만은 더 감동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12절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셨죠. 14절에는 그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은밀하심이 함께 있다 그랬죠. 그리고 25편 10절에 주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그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놓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잠언 3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하게 봤던 말씀이라 소개시켜 드릴게요. 3장 32절에 보면 주의 은밀하시면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에게 있다. 영어적으로 보면 His secret is the righteous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사로 해석하냐 그냥 이렇게 이 형식으로 보느냐 이렇게 약간 차이도 있는데 주의 은밀하심, 그 주의 비밀은 그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그 비밀, 우리가 지금 골방의 비밀을 풀어가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는 세상과 인간적인 본능과 야욕과 죄된 몸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구하고 그분의 왕국과 그 의로움만을 찾고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 것으로 연합시키려고 다짐하고 찾는 자를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모든 비밀이 그 의로운 자예요. 주의 비밀은 His secret is the righteous니까 그 의로운 자가 바로 그 비밀이니까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제 좀 추적해 볼게요.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 골방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우리가 유명한 씨 뿌리 비유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4장 11절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이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 그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다. 또 진리의 영이 우리들을 보면 그 비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 이 비밀, 이 미스터리가 너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데 의인들한테는 아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 주님이 왕국의 그 미스터리, 신비와 감춰진 그 시크릿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과 이 죄된 몸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로서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은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을. 그런데 이 비밀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들한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저들에게는 아니다고.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비밀을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골방에 들어간 자는 우리 주님이 이 비밀을 골방에 있는 자에게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저거 지금 어디 굴 파놓고 기도굴 들어가갖고 주님 띠띠띠다 막 이런 그 젖먹이들 짓 말고요. 지금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 말은 창세전의 비밀,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우리들의 그 접목되어진 생명들을 일깨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추수 때에 당신의 거룩한 신부들로 아들들로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비밀의 모든 가르침을 그들에게 지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골방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끊어내고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왕국의 비밀한 천국의 비밀, 왕국의 아버지의 뜻이 담긴 이 감춰진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진 아버지의 이 뜻을 이제 그가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 눈과 귀가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이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비밀한 메시지를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골방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골방의 비밀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방에 들어가는다는 것이요. 그냥 끝나면 또 심심하죠. 골방의 비밀을 어떻게 풀어야 돼갈지 아주 번복이 좋은 모델을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다니엘 그 2장 18절로부터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을 바벨론의 모든 이렇게 말법사들은 술객들이나 그 현자들이 못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죽음의 위협에 놓여지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죽게 되어질 때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리옥이 이제 왕의 명령을 갖고 이제 죽이려고 들어가실 때 다니엘과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잠시 순간 다니엘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때 18절부터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 이제 주님이 나팔절 추수 마지막 추수를 하러 오실 때 이제 거룩한 신부들로 먼저 휴거를 택하시고 환난을 통과한
이스라엘의 남는 자 야곱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14만 4천의 이제 종들의 추수를 이제 감람산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이제 부르신데요. 그 전에 이 하늘의 비밀을 푸는 것이 다니엘처럼 마지막 비밀을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나팔적 추수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천국 비밀이었거든요. 창세전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우리는 물론 지금 영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들이 그 복음의 아들들에게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물붓듯이 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도 죄사함도 마지막 들림받는 추수가 거리가 먼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비밀을 푸는 다니엘의 경험을 보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의 마지막 나팔절에 거룩한 신부와 복음의 아들들로 어떻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혼인잔치 초청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비밀을 푸는 방법을 좀 본보기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다니엘은 왕권을 가진 거룩한 신부로서의 들림을 받는 본복이고 이 친구들은 환란을 통과하고 불사자의 풀무불에 던져져 가지고 환란을 견뎌 나온 종들의 추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계시와 비밀을 알면 요한계시록의 비밀과 똑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시는 굉장히 교훈이 커요. 그런데 다니엘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비밀을 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데 그랬더니 이 비밀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송축하더라. 지금은 밤에 어둠에 지금 짙어가죠. 주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되어서 진리가 듣는 자들에게는 풀어지고 있지만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기근과 재난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밤의 시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이 복음의 비밀을 꼭 골방에 들어가서 그 방문을 걸어잠기고 하나님만 창세전의 비밀로 담겨져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거룩한 신부들을 찾으시는 천국의 비밀과 그 왕국의 비밀한 계시들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깨닫고자 하는 자들에게 밤중에 환상과 계시로도 모든 육체 물부터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송축받으시로다.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 꿈으로 그 계시에서 비밀한 것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 목숨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들도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고 복음의 아들들로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어서 마지막 늦은 비성령의 그 마지막 추수 때의 비밀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신부단장으로 해 주셔서 이 지혜와 능력을 밝히 드러내줄 줄 있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과 그분의 왕국과 그 비밀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다고요. 왕들을 세우사 그죠? 나오죠.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그죠? 깊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니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은 그와 함께 거하시려도다. 주께서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바라던 것을 이제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이 그때 죽지 않고 그 주님이 주셨던 지혜와 능력의 비밀한 것들을 그 깊고 은밀한 일들을 깨닫게 해서 바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주셔서 그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 거룩한 신부단장 빛의 아들들 이 복음의 후사들이 있죠. 의의 직분자들 이런 자들도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 어둠에 속한 그 일들을 풀어내고 빛의 진리들 이 생명의 진리들을 받아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잘 깨닫고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그 7절에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다니엘이 알았던 그 비밀한 메시지들을 이제 우리는 골방에서 육신의 야욕을 끊어내고 우리의 죄된 소욕을 죽였을 때 이 비밀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풀어지는 거죠.